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오직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품에 나와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62편 말씀, 61편 말씀과 같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이 세상을 파지한다 그러죠. 프리헨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감각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에요. 눈. 참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빼앗겨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저 음성 끝동네 신입생들 그 프로그램으로 3박 4일 입소해서 그 봉사 프로그램을 갖게 하는데 그 봉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는 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 장애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체험적으로 살아보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렸었는데 그때 저도 함께 참여해 봤습니다. 1시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요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이 앞을 1시간 동안 보지 못하고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든 일인지를 그때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1시간만 앞을 못 보면 되는 건데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참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없어요. 시력이 좀 안 좋다. 뭐 그 정도 불편함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 헬렌 켈러는 내가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아예 그게 마음의 소원이었잖아요. 내가 사흘만 이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사흘 정도가 아니고 지금 평생을 이 두 눈을 가지고요, 보고 싶은 거 다 보며 살았어요.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가 가득해야 돼. 무엇을 감사할까? 깨달아 보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 은혜, 내가 가지고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런데 자, 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많은 걸 보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사느냐는 참 중요해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저도 저희 큰딸이 잠시 한국에 귀국해서 다리가 아파서 다리 수술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이렇게 치유받고 그리고 돌아간 적이 있는데, 걔가 그 수술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다리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휠체어를 빌려다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다녔었어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아이가 문제가 돼서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휠체어에 의지해서 어디 나가면 제가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때 보니까요, 그 휠체어에 의지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이기 시작해요. 한 번은 카페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카페 가고 싶어 하잖아요. 답답해서. 그래서 419 카페촌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아빠하고 한번 카페를 가보자.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문턱들이 왜 이렇게 다들 높은지요. 단 한 군데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페가 없더라고요. 층계가 있고 문턱이 있고, 그걸 보면서 장애인들은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사는구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그걸 들어서 카페 안에 들어갔는데, 그 테이블에도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 앉는 것도 2명, 3명 자리를 이렇게 치워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내가 휠체어를 가지고 카페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치료하는 그 기간에는요, 보면 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그렇지 못하는 곳인가, 그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군대를 보내기 전에는 군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딸을 가진 사람들은 군인이 안 보인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군대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도. 그런데 자기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다 군인들밖에 안 보이고요. 저 군인이 다 내 아들처럼 보여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우리의 육신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결정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이 시편 62편, 시편 61편의 삶의 배경과 같아 그랬잖아요. 마하나임,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서 마지막 요단 동편 끝자락까지 지금 가 있는 그 상황이에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고 한다. 모든 것을 가졌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 미쳐버리는 겁니다. 소중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요. 자기 목숨조차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죠. 불평과 원망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인간으로서 참 보기 끔찍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삶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면은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다 잃어버리고 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뿐만 아니고 마음의 눈, 생각의 눈, 영혼의 눈이 하나님께 focus on,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했나요? 그러나 실제로 위기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정말 성도들이 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한 90%는 되고요. 한 10% 정도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정말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의 마음의 눈이, 생각의 눈이, 영혼의 눈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10%의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상식이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정에 큰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문제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음에는 불평과 화와 분노가 가득하고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온통 내 삶에 처해 있는 이 열악한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나가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 평소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위기 상황이 오면 훈련 받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군인도 평소에 그 흘린 그 땀 한 방울이 전시에 돼서 실전 상황에서 피 한 방울과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훈련을 평소에 했느냐가 전시 상황 속에서 그만큼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그래서 군인은 항상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요. 훈련하지 않는 군인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걱정이에요. 군인들이 훈련을 잘 하고 있어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 영적인 훈련. 어떻게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여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위기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에 계속 문제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한탄하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지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러기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지금을 위해서도 귀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위기가 왔을 때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상식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시예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위대한 거고 그래서 다윗이 그 절망의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어떻게 아들에게 모반을 당하고 믿었던 충신들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절주의 혹자를 잃어버리고 저 해단 동편 그 끝자락에 그 마흔하임 그곳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던져져 있는 그 신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냔 말이죠. 잠잠할 수 있어요? 잠잠할 수 없다니까요. 자꾸만 흔들어 보세요. 자꾸만 가정의 위기가 오고 공동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봐요.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나요? 그러면 가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기가 와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작은 문제도 점점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통 TV를 보던 세상을 봐도 오늘 우리의 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그런 소리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의 소리, 이 요란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 살아갔잖아요. 정말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군사와 병력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능력이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는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이 전염병의 문제, 이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위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가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냐리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기도 중에 자리할 때 그때 흔들어 봐.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요,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이 부럽죠? 저는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저분이 가정에 저런 문제가 있는데, 직장에 저런 문제가 있고, 사업체에 저런 문제가 있고, 또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흔들리지가 않아. 야, 놀랍다. 놀랍다.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기도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와도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돼 있으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나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흔들리지 않는 영성,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돼서 오히려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갈릴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날이 이 위기의 때에 이 위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